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감사주일 날 얼마나 우리가 참 영혼 깊숙이 외치고 싶은 찬양을 오늘도 이렇게 함께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맥주 감사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사막 가운데 던져져 있는 것 같은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는 있는데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갈급함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바로 그런 광야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이자 동시에 그 광야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의 위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올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을 하고 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것은 1절에서 3절을 보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뭘 해요? 기억을 합시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라는 인칭 대명사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인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선포를 합니다. 바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완전하고 좋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굽어 보이는 것 같은 길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하고 좋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결코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좀 하다가 지루해서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도 변하지도 않는 끊임없이 그 내게 향해 주신 그 신실한 사랑, 이것을 인자하십니다. 이렇게 그 사랑을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보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때에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독거려 주고, 그런 분을 참 저분이 인자하시다, 여유가 있으신 인자죠.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아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상황에 대한 감사보다는, 지금 내가 감사할 조건이 있나 없나, 이 상황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감사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상황에 따라서 너가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조건 좋은 것만이 주었지 그거를 붙들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원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행편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시고 보호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변함이 없으신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지금도 최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목적을 향하여 잘 데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을 보면 광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집도 없고 그곳에는 위로자도 없고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어둡습니다. 황량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광야의 부르짖음입니다. 네, 광야의 부르짖음.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올 때는 물을 가죽 부대 한 부대를 지고 나왔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제는 물을 마시지 못해가지고 갈증으로 인하여 죽어가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다녀도 물을 찾지 못한 이 하갈이 그 광야에서 자기의 주인,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이 기도하던 그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내 자식이 차마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기댈 언덕이 없고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갈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물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식 지금 네 앞에서 연약해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저 연약한 아들이지만 저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는 족장이 되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 음성을 듣고 옆에 보니까 바로 가까이에 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크게 외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광야길에 불편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우리의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길에 무엇이 필요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체면 안 차려도 됩니다. 지난 시간에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좀 얼굴이 뻔뻔하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모든 게 해결자 되시는 분이시고 나의 진정한 능력자이고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우리가 처했던 영적, 육적 위기를 생생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았지만 마음은 늘 허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 절망의 끝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고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할 때 찾아오시질 않으십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그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라고 하십니다. 내 눈에는 이 길이 굽어 보이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바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우리가 평생 붙들어야 할 감사의 고백이 9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은 채우고 비워도 또 밑 빠진 독처럼 늘 갈급합니다. 채우고 채워도 계속 갈급해요. 돈이 채워지면은 명예가 고픕니다. 명예가 채워지면은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보리 농사를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줄인 영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날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최고로 사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자꾸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내 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내 가지고 있는 배경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지식을, 경험을, 나의 모든 배경들을 자꾸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라고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토지도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워놨습니다. 내 영혼아, 이제 쓸 것이 넉넉하니 하면서 자기 자신은 만족해가 있습니다. 쓸 것이 넉넉하다고 말입니다. 즉 사모할 것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큰 곳간에 가득 채워놨으니까 곡식만 가득 있으면은 이 부자는 인생에 더 채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거두어 가리니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창고에 많은 곡식과 전답과 그 집과 너의 폐물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은 단순히 우리가 이렇게 참 보리농사 이것만 아니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정을 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는 그 주님,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배고픈 영혼들에게 오늘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권면을 합니다. 108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 그 사랑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절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못 박혀 죽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절정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하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다 활짝 열어주시고 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에너지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일을 할 때에 예수 생명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큰 영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 그 예수의 생명의 에너지가 주님 치료시켜 주십시오 할 때에 그 아픈 몸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사선 치료이죠. 그게 레이저 아닙니까? 전기를 가지고. 생명 안에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주님이 주시는 생명, 또 생기, 이것은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보면 뼈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늘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포를 하니 입술의 권세가 이 뼈 저 뼈 스스로 자기들끼리 상합을 합니다. 사람이 모으려고 하면 이 사람 뺀가 저 사람 뺀가,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가 상합이 되고 그곳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게 기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찬송은 내가 외로우니까 내 외로움을 달래려고 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유행가입니다. 세상에 이별을 한 사람은 이별가를 불러보면은 어찌 내 신세하고 똑같이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곡을 맞춰놨는가. 10번이고 20번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신세, 내하고 나를 달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달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 좋습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째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하면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하면서 그래가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 부릅니까? 나를 위해 부릅니다. 누구를 위해 부릅니까? 옆에 사람을 위해 부릅니다. 찬송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나에게 행해 주신 그 기적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생명이 있는 곡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찬송은 내 영을 맑게 해주십니다. 이 찬송은 생명의 에너지가 흘러넘치게 해줍니다. 찬송하면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찬송하면 내 마음의 어둠이 밝아지는 광명이 비춰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생기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니면서 그 보면은 어떤 그 표현을 잘 해놨대요. 큰 어떤 그런 무술을 배운 사람, 아주 대단한 도사 이런 사람 보면은 와 하니까 전파가 에너지가 쫙 나가대. 난 그걸 보면서 암병이 치료되는데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베드로 그림자만 이렇게 좀 덮이도록만 하려고 사람들이 길에 누웠다 그랬어요. 이야, 그 생명의 에너지가 치료하는 광선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해도 치료하는 광선이 그곳에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믿음을 가지고 18년 동안 혈류병으로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하는 광선이 들어와가지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가진 돈을 허비하고 지금도 조금도 낫지 않는 상황에서 그 혈관이 쏴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이게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인생에게 행해 주신 기적을 여러분은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암병도 치료시켜 주셨고, 살 속에 있는 관절이 우리가 손이 갈 수가 있습니까? 치료하는 광선은 그 관절을 치료시켜 주셨고, 믿습니까? 속의 마음을 어떻게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들 속에서는 희망이 생기고, 그 말씀 안에 내 안에 있던 상처들이 치료를 받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고, 이제 다 자포자기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그 심령 속에 흘러들어가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어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야 되겠다,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오늘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받았던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기적을 믿고 나아가는 자, 광야에서 참으로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지속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니까 이 세상 살림이 다 광야다 생각하고 이 광야에서,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믿습니까? 주님께서 치료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세상 이별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은 여러분에게 끝이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2026년도 전반기에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였다, 통장에 그래도 지금까지 살다가 흑자가 좀 몇백만 원 났네, 몇천만 원 났네, 그게 감사의 주제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이 광야에 살아가는 나에게 참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 감사는 감사주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을 모르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속삭였던 기억, 불안한 미래에 대한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광야길에서 나를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가올 하반기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